본문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15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던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 일행이 빌립보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는데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따라오면서 소리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알리는 자라고 계속 소리치니까, 이게 몇 날 동안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돌아서서 그 귀신을 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자 그 귀신이 그 여종에서 떠나갔어요. 그 귀신이 자유하게, 그 여종이 자유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소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저자로 끌고 가서 관가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니, 변호사도 붙이지 않고 신문도 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고, 또한 사람들이 소동하는 것을 보고 무슨 큰 중재인이나 된 줄 알고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깊은 감옥에 던지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웁니다. 발목에 채우는 그런 수갑과 같은 거죠. 쇠사슬에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습니다. 본문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던히 채웠더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많이 쳤다고 하는 것은 39대의 채찍을 때렸다는 거죠. 그 중죄인에게 내리는 행벌입니다. 39대의 채찍이요. 한 번 채찍에 맞으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고 3개 때리면 뼈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다 찢어지고 살까지 다 터진 거죠. 이런 상태로 깊은 옥에 던져졌습니다. 제가 빌립보에 가서 깊은 그 옥에 들어가 깊은 옥을 보았는데 그 지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둡고 캄캄하고 춥고 습기찬 그 차디찬 바닥에 또 발마저 착고에 채워져서 쇠사슬에 묶여져 있으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선한 일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여기까지 왔고 이 이방 땅 빌립보에서 이렇게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얼마 전에는 루디아를 개종시켜 복음을 전하여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해서 빌립보 교회까지 세웠는데, 이렇게 선한 일 착한 일 하는데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아니 이렇게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워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나? 원망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상처가 아프고 쓰리고 터지고 피가 나고 제대로 치료도 못한 상태지만은 그 가운데 깨어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카나다의 큰빛교회 이멘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멘수 목사님을 위해서 금요철야 집회 때 기도도 했는데 그 이멘수 목사님이 풀려났습니다. 2년 6개월 9일 만에
저 북한에서 풀려난 거죠. 그래서 본국 카나다에 돌아가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2년 6개월 9일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그 생애는 내 생애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를 감시하고 그를 매우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그를 혹독하게 다루는 이런 간수들 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일매일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냥 추운 겨울에 가로 세로 1m 깊이 1m의 구덩이를 파는 게 일입니다. 다 파면 또 메워야 됩니다. 이런 일을 꽃갱이가 계속 부러지도록 그 살이 터지고 온 발과 손이 동상에 걸리는데도 그 일을 계속합니다. 밤에 돌아와서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픈데도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나간 날을 돌아볼 때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설교 그대로 옮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는 저의 남은 삶을 바르게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극산품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2년 6개월 9일이 아니라 저에게는 지난 20년보다 더 귀한 연단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2757끼를 혼자서 밥을 먹고 919일을 하루하루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일을 130분 혼자서 예배를 드리며 지내야 했습니다. 1년 후에야 성경이 도착했습니다. 그 성경을 끌어안고 감격하고 성경을 읽는데 5번 정독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암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암송했다고 했습니다. 그 2년 6개월 동안에 그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성경 아무 재료 없이 세미나를 계속할 수 있고 설교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영감과 그런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이 고통, 이 밤을 지나면서 얼마나 큰 그런 열매를 얻었는지, 얼마나 큰 그런 축복을 얻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이 고통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1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판도 못 받고 아무런 변론도 할 수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매로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던져서 착고에 채워놓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깊은 감옥, 어둡고 침침하고 습한 그 추위 속에서 매를 맞은 상처 때문에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위안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요? 비록 감옥이었지만은 그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은 밤, 그 캄캄하고 어두운 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요 전능자시요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에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가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라. 선을 이룬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밤중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도 주님의 뜻이 계신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깊고 어둡고 추운 곳에서 그들은 쓰리고 아픈 고통 가운데 신음 한숨이 아닌 찬송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의식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찬송을 드릴 때 뭘 느낍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입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깊은 밤, 한밤중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더라도,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깊은 밤, 한밤중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능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뭐 서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뭐 주님이 다 가져간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모건의 홍해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로버트 모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종종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의자를 응시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자에 앉아 계시다고 상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모습을 공상으로 그리고 투시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 기도가 확신에 차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분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큰 고통을 당하여 육신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원망 불평할 수 있고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제수들이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천사들도 들어요. 귀신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위기와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지옥이 뚫립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면 전염성이 강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만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환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 그 영향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그들의 마음에도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찬양이 가져오는 능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슬픔, 아픔, 고통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꿇어 앉아 있을 게 아니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어리석게도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박장대소하죠.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인생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깊은 감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1887년 어느 겨울날 청소년을 선도하던 희윈 여사는 전도하려던 불량 소년이 던진 쓰레트로 척추를 맞아서 꼼짝하지 못하고 7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원망하고 탕신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의 심령을 감옥처럼 만들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한 흑인 소녀가 병실을 청소하면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희윈 여사는 그 흑인 소녀에게 너는 무엇이 즐거워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니라고 묻자 흑인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행편과 사정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이 말을 들은 희윈 여사는 큰 충격을 받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심령은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았구나. 그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크게 회개하면서 참회의 시를 쓴 것이 우리가 가진 찬송 370장 가사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은 찬송으로 나타나야 돼요.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찬양을 우리 입술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괴로울 때도 찬송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찬송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할 때도 찬송하고 내 앞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캄캄할 때도 더 찬송해야 됩니다. 고통의 밤을 지날 때 찬송하면은 새벽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묘게 풀마이어는 27세에 억망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익의 50%를 기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기부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일찍 거부가 됐던 사녀를 들어보면 큰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고 회사를 찾아다녔는데 57개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면접에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을 못 나왔을 뿐만 아니라 키도 작고 인물도 못난 그를 뽑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9시간 결과 벤들의 한 정권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세일즈 대회상을 휩쓸었습니다. 그 후에 교육, 컴퓨터, 금융 40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고 큰 성공을 거두어서 27살에 억망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성공 비결을 묻는 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찬미함으로 나는 이 자리에 올라왔다. 내가 캄캄한 밤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찬미했다.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이루게 된 데에는 고통의 밤에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폴마이어처럼 기도하고 찬미하면, 엎드려 기도하고 찬미하면 반드시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젊은이들은 한 10번, 20번 입사 원서를 내고 떨어지면 포기할 거예요. 요즘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이 쉽게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 폴마이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57번 떨어져도 그는 끝까지 구죽하면서 엎드려 찬미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 중에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 감옥 안에 내던져져서 발도 착고에 처였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터져서 욱신거리고 아프고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죄수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간수들의 마음도 열립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시에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옥터가 막 움직입니다.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수장의 마음이 열렸어. 그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날 밤에 빌립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면 마귀 권세가 뚫립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영의 기쁨이 일어나고 마귀의 진영이 혼비백산하고 마귀들에게 균열이 오고 마귀의 진이 막 뚫려서 마귀의 진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맨 앞서 가던 제사장이 7양각 나팔을 잡고 7양각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자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철옹의 성, 철벽의 성 여리고가 삽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 즉 에돔 족속들이 서로 연합해서 침략에 들어온 겁니다. 엔게디아까지 침략에 들어왔다는 급보를 받았을 때 미처 방어할 틈이 없습니다. 유다는 꼼짝없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할 때 야스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너희가 마주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어. 너희는 항우를 지어서 마주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한술 더 떠서 성가대에 거룩한 옷을 입히고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전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앞에 전차부대나 아니면 궁수부대를 앞으로, 방패부대나 궁수부대를 앞으로 내세워서 나가지, 아니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찬송을 부르며 나가는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미친 짓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복병을 두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전멸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리품을 거두오는데도 몇 날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성질을 가진 겁니다. 현대전쟁에서 성가대 앞서서 나가면 다 정신 나간 짓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악령은 찬송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붙어 귀신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고 상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능력을 아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 끊임없이 찬송하리이다. 시편 42편 8절에 밤중에 찬송하리이다. 시편 68편 26절에 예배 때마다 찬송하리이다. 시편 104편 3절에 평생에 찬송하리이다. 시편 119편 164절에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뚫린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마귀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죄수들의 마음도 열리고 간수왕들의 마음도 열려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적어보세요. 다 열리고 다 벗어진 겁니다. 한 사람도 안 벗어진 사람이 없어요. 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다 벗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통의 밤에, 괴로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아가면은 우리를 얽으면은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문이 열리고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 말이죠. 질병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에 주는 우울함입니까? 답답함입니까? 클클함입니까? 여러분 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분의 힘으로 미치지 못할 이런 큰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열리고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괴롭고 답답하고 근심이 쌓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계속 일어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탄식과 불평하면 자기도 멍들고 다른 사람도 멍들이다. 어둡고 부정적인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육신의 감옥이 아니고 영적 감옥에 갇히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어둡고 캄캄할 때, 고통스러울 때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도 벗어지고 다른 사람도 다 벗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다윗은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밤낮으로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도록 했어요. 찬양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윗의 발 밑에 다 복종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인류 역사상 다윗처럼 그렇게 막강하고 위대한 왕이 없었습니다. 왕중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뭐 범죄하지 않았나요? 실수하지 않았나요? 다윗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옥문을 지키던 간수는 이들의 기도와 그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가족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문이 다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억하십시오.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주저앉아 낙심하고 탄식하면 안 돼요. 잠시 그럴 수는 있어도 우리는 제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가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부러졌습니다. 간수장 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려서 그날 밤에 빌립보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